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안드레, 베드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군대에 대해서 그 군대 입대하기 전에 기도를 좀 했었는데요. 군 입대를 위해서 기도했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디 뭐 편한 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어디가 됐던 영어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꿈꿨던 것 그리고 저에게 주셨던 어떤 비전은 빌리그레함 목사님처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 어떤 사명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2년이라는 그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영어를 좀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마산의 동부경찰서라는 곳으로 이제 파견을 받고 그곳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주일에는 마산 합성감리교회의 그 구동태 감독님이 심무하시는 마산 합성감리교회를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뭐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어느 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어느 날 주일에 이 감독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강단에서 막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어, 은혜를 받아서 우시는 게 아니라 감독님께서 설교를 전하시다가 막 복받쳐 우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목양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어떤 계획과 방향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그 방향으로 이끌려고 이렇게 시도들을 하는데 아마 그때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의 감독님의 어떤 그 방향을 따르지 않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서운하고 그런 게 가슴 아파서 막 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살아오면서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우시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나름대로 성공한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성공한 목회자인 그분이 이렇게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예, 용훈아, 네가 생각할 때 성공한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니? 그런 질문을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성공한 목회자요? 뭐 우리 그 구동태 감독님처럼 저 정도라면 성공한 목회자 아닐까요? 감리교에서 사실 감독이라는 직분에 올라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직분인데 감독이라는 직분까지 올라가시고 또한 교회도 마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또한 성도들도 꽤 많은 성도들 어, 저 정도면 성공한 목회자 아닐까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그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성공한 목회자일 수 있겠지. 그런데 내가 바라보는 성공한 목회자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비록 시골에서 시골 오지에서 한 명의 영혼을 데리고 목회를 하더라도 그 한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그런 예수 제자 만드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성공한 목회자다라는 그런 마음의 그날 감동을 주셨습니다. 정말 한 명의 영혼이라도 많은 영혼들이 아닌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목회자, 그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성공한 목회자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었어요.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또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때 주셨던 그 깨달음을 그 어떤 마음을 잊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사역을 돌고 돌고 돌아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때의 그 마음, 그때의 그 주셨던 그 깨달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큰 목회는 아닐지라도 내게 맡겨주신 이 영혼,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온전한 예수 성전으로 세우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제자로 만든다면 그 목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요즘 들어 다시금 저에게 새록새록 깨닫게 해주시고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을 좀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례 요한을 평가한다면 과연 이 세례 요한이 성공한 목회자일까요? 아니면 실패한 목회자일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세례 요한은 결코 성공한 목회자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실패한 목회자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인데, 이 이유는 뭔가 하면 나름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요단 동편에서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를 해요. 그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선포를 할 때에 이제 헤롯 왕에 대해서도 입바른 소리를 해요. 헤롯 왕이 그 형제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해서 입바른 소리를 해서 참수형을 당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사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속담, 세상적인 말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재주는 곰이 구르고 돈은 누가 번다. 주인이 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입장이 딱 그런 입장인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정작 그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를 놓고 본다면 그런 관점에서 세례 요한은 실패한 목회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시는가 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세례 요한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예수님도 높게 평가를 하시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높게 평가하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은 갇히지 않아요. 자기에게 몰려든 사람, 이 사람들을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 오실 그분,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많은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줘요. 심지어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진짜 너희가 따라야 될 분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되신 저분 예수님이시다. 거듭거듭 말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보다도 제가 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제 안에도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인지라 성도님들한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정말 나를 따르는 그런 성도님들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제 한편에 있어요. 근데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역할은 뭐라고요? 우리는 울타리를 만들어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 나를 세우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고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길이 되고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세례 요한처럼 울타리를 만들어서 나의 지지 세력, 나의 추종자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엄마 누구인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엄마는 누군가 하면 장성한 자기 아들을 이제 장가 보내놓고도 여전히 그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엄마가 여자가 가장 불쌍한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가간 그 아들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며느리의 남편인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결혼한 아들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남편이라고요? 며느리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제외하고, 왜 남편과 아내를 제외해야 되는가 하면 서로 간에 있어서 내 아내나 내 남편은 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부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해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부부 아닌,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자녀들이나 혹은 친족들이나 혹은 우리 회사의 동료들, 내 이웃들은 그 사람들이 내 자식이 아니고 내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뭔가 하면 이 자식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이 자식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회사 동료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안내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 가르치라. 그리하면 평생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의 역할은 뭔가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안내해 주는 게 우리 부모의 역할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또한 우리의 회사의 동료들, 또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주고 또한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 동편에서 그 세례를 베풀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앞서 광야로 먼저 보내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나타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죠. 처음에는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임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분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한눈에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예수님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로 이분이 내가 말했던 그분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기를조차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물론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제시를 해요. 근데 어땠을까요, 여러분?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따르지 않았을까요? 결과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신 그 다음 날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 주변을 가실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또 한번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자 그제서야 몇 명이 예수님을 따르는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2명이 따라요. 그것도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안드레와 나머지 한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나머지 한 사람이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틀에 걸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쳐야 예수님을 드러내야지 고작 2명이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이 2명,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뒤늦게 예수님을 따른 안드레와 그리고 사도 요한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해요. 아, 저분이 진짜 메시아일까? 저분이 진짜 메시아일까? 이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제시해 줬음에도 따르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고난받는 어린 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할 때 어린 양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월절 어린 양, 대속제물이 되신 어린 양, 그리고 이사야서에 고난받는 어린 양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 고난받는 어린 양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서가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고난받는 어린 양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사야 5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에 따르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그분은 연한 순 같고 메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정말 메시아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외모가 볼품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 하면 성화를 떠올리죠. 성화를 보면은 머리는 곱슬머리에 그 온화한 그 얼굴 표정에 이목구비는 뚜렷하고 턱수염은 멋있게 자라고 성화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대를 다룬 어떤 그 영화들을 보면 주연 배우들을 한번 보세요. 잘생겼잖아요.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코도 높고 수염도 멋지게 자라고 더군다나 그 목소리는 또 어때요, 여러분? 중저음에 막 그냥 듣기만 해도 은혜 넘치는 목소리. 그런 이미지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볼품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그 메시아, 정치적인 지도자죠. 우리를 이방 나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분, 정치적인 리더, 왕을 기대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딱 봤을 때 이게 이거예요. 저분이 무슨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겠어? 사실 이 2 제자도 예수님을 따를 때 반신반의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자기들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돌아보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자 제자 중 한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어요. 대답을 해요. 라삐여, 선생님이란 말이거든요. 분명히 자기가 따랐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메시아다 라고 가르쳐줘도 이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당시에 이 선생과 어떤 제자의 관계는 단순히 교실에서 가르치고 지식을 전수받는 것이 아니라 스승과 함께 생활하고 먹고 마시면서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요한을 따랐던 이 2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함께 가서 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요한의 기록을 보면 사도 요한의 기록을 보면 이때가 몇 시인가 하면 10시쯤이래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같이 간 시간이 10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보통 성경은 그 지면의 어떤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함축이나 생략이 많이 돼요. 필요 없는 이야기들은 쓰지를 않아요. 기자들이, 성경 기자들이. 그런데 어떤 특정한 장소 혹은 특정한 시간을 기록했다는 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명이나 장소나 시간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에 처음에는 랍비라고 그렇게 불렀던 이 제자들이 다음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안드레가 그래요. 자기 그 형제 시몬 베드로를 급하게 찾아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요.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다가 아니라 메시아를 만났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안드레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율법 교사 선생으로 생각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아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베드로를 찾아서 이제 예수님께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그의 나이 90세가 넘은 때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안드레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 시간까지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그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그 첫 만남이 안드레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조차도 너무나 소중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제가 아내와 이제 2011년 11월 4일에 처음 만났습니다. 태국의 선교사님으로 계신 분이 아내와 저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는데 저에게 이제 아내 전화번호를 주고 한번 만나봐라 해서 제가 이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죠. 근데 약속 장소를 정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나다가 제가 이제 양해를 구했어요. 사실은 제가 더운 나라 피지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양복이 없습니다. 양복도 입지 않고 더운 나라라서 양복도 안 입고 또 현재 양복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첫 맞선인데 결례가 되지 않는다면 좀 편한 옷 입고 가도 될까요? 물어보니까 아내가 편한 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나름 이제 저는 편한 복장을 하고 갔어요. 전 사실 그때 제가 첫 만날 때 아내와 첫 만남을 가질 때 무슨 옷을 입고 가지 전 기억을 못 해요. 근데 아내가 이제 그 결혼하고 한참 지나서 여보 그때 기억나냐고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하지? 그 자기가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아니에요. 저는 죄송한 말이지만 아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갔는지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근데 아내는 제가 무슨 옷을 입고 나왔는지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청바지와 청남방과 그리고 얼굴은 새까만 사람이 그 약속 장소 그 앞에 딱 서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얼굴이 까만 걸 보니까 아 저분이구나. 더운 나라에서 선교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타서 저분일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제가 입고 그날 첫 만남 때 입었던 그 옷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만남에 대해서 누군가와의 그 어떤 첫 만남을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만큼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첫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첫 만남이 추억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사실 부부간에도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뜨겁게 막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지만 부부지간에도 이제 살다 보면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고 첫사랑의 그 어떤 그때와는 다른 그런 마음으로 살 때가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부부가 처음에는 사랑으로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 정으로 살고 더 시간이 지나서 뭐 60, 70, 80이 되면
습관으로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부부가 처음에는 사랑으로 살고 그 다음에는 정으로 살고 그러다가 습관으로 산다는 그 말. 여러분 만약에 우리 부부가 습관으로 살면 얼마나 좀 비참하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부부들,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은 그 첫사랑의 그 어떤 감격들, 첫사랑의 그 가슴 설레임, 첫사랑의 그 뜨거웠던 열정이 식지 않고 변함없이 아내를, 변함없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치 오늘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 그 첫 만남을 너무나 소중하게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고 그때의 그 기억을 생생하게 몇 시에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도착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어떤 말씀을 듣고 그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야,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분이 정말 내가 평생 붙잡아야 될, 내가 따라야 될 분이구나, 그 감격에 젖었던 것처럼 9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요한은 예수님만 생각해도 가슴 설레고 가슴 뜨겁고 그 마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는 무언가 하면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등장인물은 누군가 하면 베드로예요. 안드레가 처음에만 해도 예수님을 따를 때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따랐다가 그날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말씀을 듣고 이제 확신에 차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와 함께해서 그분을 한번 만나보자.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가요. 근데 사실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시큰둥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외모를 딱 보니까 애기예요, 애기. 아니 이런 분이 무슨 메시아라고? 입고 있는 옷은 초라하고 볼품은 없고 외모는 삐쩍 말랐고 어떤 신적인 풍모가 하나도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만남에는 사실 베드로가 반신반의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인정하는가 하면 디베랴 바닷가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세요. 그리고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배를 띄우기를 청하죠. 사실 베드로는 간밤에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도 얻은 것이 없었어요. 이제 배를 대고 그물을 손질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배를 좀 띄워달라. 내가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겠다. 막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배를 띄워서 그 위에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주여,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우리가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져보니까 어떻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정말 배에 잠기도록 동료를 불러서 나눠야지 그 고기를 좀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뭔가 하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첫 만남 때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이 저게 무슨 메시아야, 아이고 볼품없어 이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마음에 변화가 온 거예요. 그 능력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이 온 거죠.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런데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거기가 고기 잡히는 포인트가 아닌데도 그렇게 막 자기가 생전 태어나서 이렇게 큰 수확을 경험하지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런 어떤 기적을 경험하니까 더 확신이 되는 거죠. 메시아구나. 그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를 멸시했는데,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첫 만남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이제는 내 이름을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게바라 부르리라. 베드로, 반석이라 그렇게 부르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듣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듣다. 그런데 듣다라는 이름의 그 시몬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신다고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베드로의 신앙이 듣는 신앙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 말씀 위에 세워진 그런 반석 같은 신앙, 그 반석 같은 사람이 되리라는 거예요. 내가 네 반석 위에,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좀 읽어봤는데요. 그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일본의 배우이자 여성 작가인 구리하마 고마키라는 분이 배우와 정치인에 대해서 비교한 그런 글을 책에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이 구리하마 고마키라는 이 여자분이 배우와 정치인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배우는 막이 내리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정치인은 연설이 끝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비교를 했어요. 배우는 연극을 하는 동안 그 무대 위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 아니면 어떤 자기가 맡은 배역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배역을 역할을 해요. 그리고 막이 내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끝이에요. 이제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요. 근데 반면에 정치인은 연설단 위에서 연설을 하죠. 공약을 해요. 뭔가 그 유권자들에게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시면 제가 이런 일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장 연설을 한단 말이에요. 공약을 발표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정치인들은 내려오면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비로소 연설단의 끝이 아니라, 공약을 선포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연설단을 내려와서 진짜 그 어떤 일이, 역할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어떤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표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개독교라고 그렇게 우리가 멸시를 당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가네, 더 욕심내고 더 탐욕스럽고 더 이기적이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독교를 욕하는 거고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